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신데요. 한번 우리가 같은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오늘 1장 8절의 말씀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전진하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은 100년 이상 된 아름다운 건물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은 굉장히 웅장하고 외형이 아름답게 지어졌는데요. 아주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그렇게 감탄할 정도로 잘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군데 내 귀퉁이 중에 한 군데가 수평으로 맞지 않고 이렇게 튀어나온 장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돼서 그렇게 완성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것이 굉장히 의아해돼서 그 건물이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 부분을 완성하지 못할 것은 아닌데 왜 부주의가 돼서 그랬을까?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만 가면은 이게 퀘스천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답니다. 그 건물의 주인한테 왜 이렇게 한쪽 부분이 아직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얘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미완성의 부분을 꼭 남겨두도록 해라.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할 수 있는 남겨두는 것이 참 좋은 것이란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것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가지고 살아온다고 합니다. 일부러 완벽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이 지구상에 잠깐 들렸다가 왔다가 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 완벽을 추구하지 않아도 이 땅 가운데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남겨놓고 가는 그러한 미완성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이분은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글쎄 모르겠습니다. 음악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미술도 그렇고 미완성의 여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데도 우리가 모든 것을 빽빽하게 다 쓰지 않아요. 그 여백 가운데 남겨두는 그러한 어떠한 그것은 그 각자의 몫이겠죠. 저는 이것이 밥소르기 목사님이 우리 DT 때 6걸음 가고 너희가 한 걸음을 멈춘다라는 그런 것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을 보면은 참 이게 결론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결론이 없는 것처럼 끝나는 것 같아요. 28장에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뭐라고 됐냐면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바울이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셋집에서 이태 동안 가르쳤다. 이게 끝이에요. 아직 바울은 어떠한 재판의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의 최후가 어떻게 됐다는 것도 뭐 바울이 죽는지 어떤지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끝이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렇게 딱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을 끝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의 정확한 이름을 다시 한번 지으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책이다. 이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결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 여러분 액트 29이라는 교회도 있었고요. 액트 29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자라는 설교들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29장에 바톤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구간이 달려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우리가 그 바톤을 받게 됐을 때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성령님은 어떠신지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행전을 쓰고 계신가요?
이게 여러분들이 믿어지십니까? 저는 교회를 통하여 1년 동안에 그 사도행전에 그 행전을 쓰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많이 목격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도행전의 29장을 써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역사하심을 저희들에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보기를 원해 하세요. 그래서 본문의 1장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 먼저 됩니다. 이것은요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인들의 미션입니다. 교회들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창립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로 전진하면서 우리 교회의 손에 복음의 펜이 쥐어졌어요. 사도행전의 29장을 알던 모르던 여러분들은 써가셔야 합니다. 볼펜을 이렇게 팍 하고 놓치시면 안 돼요. 딱 쥐고 그것을 써가셔야 됩니다. 어제 저희가 복음의 전함에 맨하탄 그 거리 전도를 참석했습니다. 미 동부 가서 보니까 미 동부와 뉴욕과 뉴저지 좀 떨어져서 워싱턴 DC, 메릴랜드, 필라델피아에서 분들이 와서 2,500명이 참가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오셔서 그분들이 왕대심을 선포하고 맨하탄 땅을 주님의 두 손들어 올려드리고 참 그랬습니다. 수많은 광고가 있는 바벨의 탑 같은 그런 곳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그것을 향해서 대적하겠다고 두 손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에게 또 다른 비전을 향하여 출발하라는 신호와도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게 전단지 50장을 나눠줘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나눴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우리 좌니만 100장을 줬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관광객들 우리 막 작은 코너에 붙어갖고 막 나누니까 옷만 입었더니 막 이렇게 얼굴을 막 이러는데 자 아무튼지 쉽지 않은 전도지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땅을 밟으며 왕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 땅을 릴리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스 하고 청년들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양반들은 다 이게 보니까 받으려고 안 하니까 이걸 숨기고 가서 이렇게 대화로 이게 기도해도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들은 기도도 하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전도팀이 생겨야 되겠구나. 또 우리는 다 힘들라고 그랬는데 우리 향미 집사님은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저런 분들은 특별히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님 이번에 오시면 야 이제 이 전도팀 맨하탄에 이제 다 죽었어. 이제 그냥 더크로처치 뉴저지가 붙으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력한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감동 중에 하나는 초교파를 초월해서 같은 교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로만 통해서 맨하탄의 저 노새와 같은 그러한 하늘, 만몬의 상징으로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같이 연합함으로 뚫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저희들이 어저께 받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입은 티셔츠가 It's okay with Jesus였거든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괜찮아. 영어로 with라는 건 에하드입니다. 에하드는 히브리 말로 에하드인데요. 에하드는 하나됨입니다. 에하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삼위일체가 하나로 계시는 그 완전한 연합을 에하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함과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그때 주님께서 그 아론의 수염에 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서로 찬양하고 격려하고 꿈과 비전의 도전을 같이 삶에서 추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에 그 연합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과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가정과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연합일 것이고 교회의 연합일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자들과의 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전진한 것을 여러분들 앞에 저희가 선포하며 그 길을 향하여 저희가 같이 가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 항상 공생의 가운데 행하시고 가르치고 그러셨어요. 그냥 비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공생의 시작이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순간까지의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해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공생의 끝부분은요, 성령으로 명령하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가서 뭘 증거하라고요? 복음을 증거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가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뭐로 가라고요? 우리 때문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가 가는 것이고요. 성령을 받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 좋아하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네가 꼭 해. 그런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나시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예요.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드리고 싶어요. 뭐 해드리고 싶은데?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가 이분의 관심사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소원이었고 관심사였어요. 여기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된 곳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이꼬르 천국. 그러니까 그 의미가 틀려지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나라가 형성되려면은요, 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의 3요소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국가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고, 그렇죠? 그분의 통치가 친히 이루어진다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내가 그분을 왕으로 생각하는 내 땅, 여기는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또 옆에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장로님의 땅이 붙는 거예요. 이것이 붙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를 저희들에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어요. 이 통치를 받은 사람이 사는 땅, 집, 가정, 사회, 여러분의 사업장도 되겠습니다. 교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이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지금 선포하며 예배자들이 지금 기도자들이 선포하며 했던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왕이셔서 so what이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그분이 통제해? 그래서 막 그분이 나를 못 살게 해? 그게 왕이십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 들어가면 do something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거기를 들어가 보시면 그분의 통치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분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아이고 나는 내 나라도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는 나는 정말 무식해요 이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얘들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어.
마귀가 지금 우리가 아담 이후로 가져간 그 원죄 때문에 마귀가 통치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있단다. 이 땅은 마귀도 통치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야. 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은 복음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거야 라는 게 2장의 지상 명령인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정도 되면 내가 올 거야. 내가 오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곳에서 내 나라를 완성하고 있어. 이것이 주님이 유언으로 주시고 올라가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이 말씀하셨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최대의 관심사인 거예요. 올라가셨다가 니들은 세상에 마귀로 있다가 내가 내려올게 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멋대로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멋대로 간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명히 주님은 비전과 최대의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시면서 내게 들은 바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명령하셨어요. 너희를 먼저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냥 막 니들이 가서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지 마.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되는 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한 약속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아닙니다. 우리 어저께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빈 땅입니까? 완전히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의 7족속이 먼저 형성되어 있었잖아요. 그 가나안을 물리치는 사단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정렬시키시고 지혜를 주시고 묻게 하시고 하면서 주님이 먼저 나가서 싸워주셨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로 그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해낼 수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분부가 가서 너희들이 끄집어내 이르시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그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들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모르지만 이들은 기다렸어요. 그래 기다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장을 인용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해요.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나중에 보니 이거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그 영을 내 영을 모든 육체한테 부겠다. 내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이것이 아버지가 한 약속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동안에 끊어졌던 모든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이제는 내가 영을 받아서 꿈을 꾸게 되고 내가 예언하게 되고 내가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전략을 주십니까? 그 땅에 이미 장악하고 있는 사단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미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부르심 받았어요? 나 부르심 받았어. 왜? 궁극적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건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교회를 나는 이거는 아닌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골은 아버지께서 끝까지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내가 통치하는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어요. 그 마귀를 무찌르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은요, 오직 성령을 받은 자여만 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여기에 왔을 때 나로는 안 되는 그 광야를 꼭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만 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고 나오니까 성령을 통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예언을 받아서 so what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끝은 아버지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 마지막 골을 모르고 달려가면 안 됩니다. 나의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남을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초대교회 1세기 공동체,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르심을 품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품었기 때문에 교회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기까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땅의 권세 잡은 이 마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이들이 받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미 작정하고 있는 이들의 그 땅을 다시 끄집어내서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분이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그 씨앗의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역사에도 잘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1장의 내용들은 두 가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그게 다 이 1장 8절은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단지 니네 가정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운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증인이 되어 그 땅을 향하여 주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그 땅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유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왜 기도에 힘썼습니까? 예수님의 유언은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의 꿈이었지 이 어부들 제자들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주님과 만났을 때, 제자가 됐을 때 그 모든 자들의 꿈은 우리의 각자의 꿈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배가 더 크기를 원해. 그래서 많이 잡기를 원해. 그물이 좀 최신식이었으면 더 좋겠어. 그래서 결국은 가족들이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어. 단지 이런 꿈을 꾸던 자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성령으로 품지 않으면은 이들은 그 꿈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그 소원과 비전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아야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꿈에 우리가 주여 우리가 수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이후에 나오는 그러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왔을 때 일할 일꾼들이 보충돼야 되었습니다. 보충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비전을 깨닫고 아는 자들의 수종하는 자들이 꼭 준비되어야 합니다. 더크로스 처치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교회로 이제 나가도록 준비된 자들이 서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약속한 성령을 부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 그 준비,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며 함께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땅끝까지 가려면요,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말로 다른 사람들을 막 그냥 우후죽순으로 아무 때나 세우면 훈련받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목사님께서 지금 그러잖아요. 나는 부흥이 됐어. 나는 괜찮아. 저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제 제가 깨닫는 것은 맞습니다. 공동체에 훈련받지 않은 자가 있으면 어디를 갈 때 공동체가 깨지게 돼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이 그 훈련받지 않은 그 자를 통해서 이걸 깨게 됩니다. 그러면은 막 가다가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서로 그냥 뜯기고 물기고 막 하면서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모난 부분이 갈아져서 함께 느헤미야의 성벽처럼 완벽한 빈틈없는 것을 이렇게 가졌을 때 이런 준비된 자를 통해서 성령을 부으시면 이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들이 그 사단이 잡고 있는 땅들을 향해 그들을 끄집어내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니들은 밥이단 거예요. 니들은 밥이다. 정탐꾼 두 갈렙과 여호수아의 영이 니들은 밥이다. 메뚜기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권능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그들, 장대와 같아서 쳐다만 봐도 무서운 그들 앞에 어떻게 가서 선포하실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못합니다. 주님이 기다리라 할 때 기다리시고 성령을 받아라 나가라 할 때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준비된 자로 우리 교회가 서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절기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6월절에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하셨고 그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6월절 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오순절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오순절에 오늘 성령 강림절처럼 성령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동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기라고 하고, 이것은요 구속사에 아무 때나 그렇게 주님이 아무 때라고 지금 해볼까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웠어요. 키아즘의 원리. 이전에 있었던 것이 앞으로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예언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남성 토라 푸셨는데요. 아침에 이집트의 그 10가지의 재앙은 나중에 계시록의 7재앙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 요엘서에 나왔던 예언들을 부어주신 겁니다. 이러한 환란의 때가 마지막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모든 육체에게 이어지는 이 일, 요엘서 2장의 이 일이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서에 말씀하신 그 영, 내 영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 시대, 이 두나미스의 권능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가라는 겁니다. 15개국의 말로 방언이 이들이 불같은 그러한 성령의 체험을 할 때 이들이 15개의 나라의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런 능력과 복음이 같이, 능력과 함께 복음이 같이 증거되니까 능력과 기적으로 이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번에 동시에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00명, 5,000명들이 모이면서 계속 예루살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2장에 가면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가서 관원들이 이들을 박해해요. 그러니까 4장에 더 박해할 때마다 더 많은 인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요. 5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시련을 받는 것이 나오면서 6장에 가서 드디어 성령 충만을 7집사를 뽑아 공동체로 이제 조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엔 뭐라고 돼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힘이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누구까지?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제사장의 무리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아무런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많은 자들이 믿었습니다. 제사장들 갓조차도.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의 전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6장 8절에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 그 다음에 뭐야? 1장 8절 뒤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뭡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끝났어 이제 그때. 그러니까 2장에 가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했거든요. 막 믿어갖고 난리 났어. 근데 이들이 흩어지기 싫어. 안 넘어가고 싶어. 여러분 셀에서 지네끼리 좋다고 찍고 하면 하나님이 갈르세요. 예루살렘 찍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음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너무 기적이 나고 막 은혜가 나고 막 이러니까 흩어지기 싫어. 전도는 안 나가. 자기네끼리 너무 좋아. 우리끼리 형제자매님 좋아 미쳐. 아닙니다. 전도를 안 나가고 자기네끼리 좋아 미치는 거는요. 점점 교회가 힘을 잃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모이는 교회,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있습니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사님들 특히 잘 알아두세요. 그냥 우리 셀 좋아 그러지 마세요. 이게 성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쓴 이유도 복음 전파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를 하려니까 자꾸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아. 더 데리고 오고 싶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무엇이 없죠? 야생성을 잃어갑니다. 초대교회는 야생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야생성은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입니다. 이거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는 덜덜덜 떨게 됩니다. 문 걸어 잠그고요. 언제 그랬습니까? 성령 받기 이전에 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생성을 키우고 바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1장 8절을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걸 거꾸로 8장 1절로 갑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더라. 1장의 8절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8장의 1절은 이루어진 성취입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을 항상 성경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앞에 것은 예언이에요. 박해가 성취입니까? 네, 박해가 성취입니다. 교회가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들이 흩어졌더라. 그게 8장 1절의 말씀인 거예요. 1장 8절과 8장 1절을 보면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성경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보시면서 이러한 구조들을 보시면은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짧은 예언입니다. 1장 8절의 예언이 8장 1절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1장 8절에 예루살렘에 섰는데 박해가 나서 이들을 흩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가 8장 1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럼 그전에는 박해가 없었을까? 너무 많이 박해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잡혀도 뽑아주시고 그런 거예요. 언제? 예루살렘에 붕이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그 구속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냥 우리 알잖아요. 감옥에 갇힌 자들 막 뽑아내시잖아요. 베드로도.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 왜 나중에 그냥 돌도 맞고 쳐 죽고 막 박해받고 하는데 왜 안 꺼내낼까? 왜 그랬을까요?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흩으실 수밖에 없을 때는 주님이 뒤로 가서 개입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요. 모든 것을 내대로 적용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을 보시면서요. 왜 그때는 주님이 가만히 계실까를 여러분들이 앞에 구조를 잘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극심한 핍박, 박해 있으면은요. 우리가 그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머물고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셨구나.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좀 머물고 싶을 때라고 이렇게 있을 때 끄집어냄을 이렇게 당할 때가 있어요. 억울함을 당할 것 같아요. 막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유를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 땅끝일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 하나님의 큰 픽처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상해드린 그 공회의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제사장들이 더 성장해요. 막 성장해. 이제는 교회 모습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않아. 막 구제를 하게 됩니다. 사회적 선교를 하게 돼요. 막 복음을 하게 되면서 막 전파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구제 사역을 막 하니까 구제 대상자 중에 과부가 있는데 그 헬라계의 과부들이 잘 케어를 해주지 않으니까 막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들이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야, 우리 좀 더 열심히, 이거 얘네들 왜 이렇게 막 케어 안 한다고 문제가 발생하니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자야,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많아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우리는 전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할 전담할 집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하시면서 우리가 아는 7 집사가 세워집니다. 이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써 있지 않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7을 세우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교롭게 우리가 첫 번째 창립이라도 우리는 7명을 세웠어요. 안수 집사님 4분과 그리고 권사님들 3분, 7명의 일꾼. 또 이번 창립주에는 이게 진짜 우리 4명의 권사님들과 7명의 서리 집사들을 임명했습니다. 참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될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저는 많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동서남북 이게 모든 것에 번성하라고 기둥을, 권사님의 4기둥을 세워주시는 것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되게 감동도 왔거든요.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재능과 유능함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감동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할 때 그들은 일을 잘하였더라, 그렇게 쓰여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7명의 집사들은 너무나 엄청난 분들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7장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유대인들이 반격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전하신 거예요. 도저히 스데반을 통해서 하는 이 복음이 너무 강력하게 설득력이 있어서 하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와 환란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지는 것을 본 것이, 그것을 본 것을 전도하는 것이,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들이요 보고 자란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보고 자란 게요, 가정교회 세워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양육시켜서 이들을 또 분가시켜서 또 그때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굉장한 많은 가정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를 또 세워서 또 분리시키고, 이들이 흩어지기 전에 본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니까 보고 자란 게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흩어졌거든요. 흩어졌으니까 봤던 게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라는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인 그 사마리아에 올라가서 귀신의 역사로 무너졌던 것들, 부도덕한 것들, 사마리아가 영적으로 지금 너무 타락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부흥시키는 기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평신도였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흩어졌는데 본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가서 그냥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준비되고 세워진 자들이 가서 했으니까, 매일 공동체에서 먹고 논 자들을 흩으면 먹고 놉니다. 매일 싸운 것만 본 자들은 가도 싸워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생명을 세워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박해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막 그야말로 흩어진 크리스찬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인생의 역사를 갖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가면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찍고 이제 흩어졌는데 배운 거가, 이들은 교회 세우는 것만 배웠거든. 그러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거기 사마리아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세워갔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 이제 그러면 자 여기 찍었어. 그럼 이제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그들이 이뤄낸 것인 거예요. 외부의 박해에 가장 앞선 인물이 이 바로 저 사울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결국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모자랐어요.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이라는 곳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일망타진하려고 막 쫓아갔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은 바울로 사도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머물다가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머물러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해서 결국 안디옥 교로 돌아가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눈물의 골짜기에 완전히 이 사도 바울이 내팽개졌다는 거예요. 최고의 학문가였습니다. 최고의 변증가였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 사람을요 하나님이 데려다가 바로 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금물에 절겼어. 아무런 사인도 주지 않았어. 분명히 저렇게 극적으로 만난데 극적으로 만난 여러분 뛰어나오지 마십시오. 극적으로 만난 여러분 소금으로 젖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무런 사인이 없을 때는 10년이면 그냥 10년이 지나자 바나바가 찾아가서 나랑 사역합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 참 스케일이 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냥 몇 년 있다 좀 꺼내내면 얼마나 좋아? 10년을 얼마나 귀하게 쓰고 싶었던 하나님의 종입니까? 단련되는 것을 10년이 거저 있는 10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을 워치하고 보고 계셨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창기에 사도행전의 역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언을 그들이 예루살렘 찍고 또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찍고 이 성령의 바람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바람으로 인해서 이들이 미쳐서 그냥 미쳐 뭔가 개혁하거나 생각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막 몰아가시는 그러한 역사의 현장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흩어지기 전에요. 사도들이 누구였냐? 그냥 미미하게 교회를 돌보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하니까 배운 거라고는 교회 세우는 거니까 막 데려다가 거기서 이 사람들을 세우면서 이게 그때 이들에게 기름 부으면서 사도로서의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은 기름 부어지는 그때의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교회 가장 문제된 사람이 여러분 알자면 누굽니까? 그냥 딱 만났어. 그 다음 날로 쫓아나와서 다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 학벌 좋은 사도 바울이 10년이 소금에 절거졌다면 우리는 50년 이상 절거져도 지금 못해. 주님의 능력으로 그냥 꺼내진 것뿐인 거예요. 겉절이로 사용되는 거야. 거기는 묵은 김치라면.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는요. 땅 끝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그거 하나 남은 거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거의 시작점은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10장 이후부터 이제 계속 땅끝 전도를 준비해라. 13장 이후에 가면 땅끝 전도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이방인 전도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사용했어요. 그래갖고 이방인 전도에서 고넬료한테 갔습니다. 알잖아요. 보자기에 이런 거 올라갔다 내려왔다 도저히 먹을 수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조차도 너무너무 이상했거든. 그랬는데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들을 만났고 그 이방인의 역사가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때 이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 놀란 건 누굴까? 이방인도 물론 놀랬지만 더 놀란 건 유대인들입니다. 아니 우리의 하나님 아니었어? 쟤네들의 하나님이야? 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어떻게 네가 거기서 밥 먹을 수 있니? 하면서 막 공격받습니다.
막 공격받는 그러한 산헤드린에 가서 딱 베드로는 한마디 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인데, 성령이 역사하신 일인데 그것을 누가 거스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의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인의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것을 구분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요,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나고 흩어졌어요. 다 흩어졌거든요.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렇게 고넬료의 이방인의 말씀이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방의 역사로 이제 흩어져가는 그러한 것이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그래서 10장 이후에부터는 이렇게 땅끝 전도를 가기 위해서 시동을 걸고 가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셔야 됩니다. 그거 한 번만 딱 떼고 요런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하게 되니까 땅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지금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땅끝의 전도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 속에 예루살렘의 교회는 헤드쿼터와 같은 본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제 생기면서 전진 기지가 됩니다. 열방을 향한 전진 기지와도 같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안디옥 교회가 생겨요. 안디옥 교회는 규모가 숫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다. 그 숫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구별하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구별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교회가 퀀티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충실함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를 우리를 퀀티티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인가 그 퀄리티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외적인 하드웨어의 그 본질이 아닙니다. 예배가 심장이 돼야 되고요. 아버지의 심장이 돼야 되고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것이 본질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환란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만일에 오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우리에게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의 관점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의 거점을 삼으십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마가 같은 역사적인 첫 선교자들이 선교지에서 파송되면서 그러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 2, 3차의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나중에 바울이 순교되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그린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정말로 이 사도행전의 1장 8절은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성경 전체가 3장 15절에 알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그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자가 태어날 것이다라는 저 말씀과 창세기 1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원리, 이 전체가 돌아가는 원리가요, 창세기의 이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결정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도를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사람들이 일하심으로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상상조차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그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권능을 우리가 받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감격이 돼서 이들이 떠나지 못했을 때 박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들을 흩으셔서 결국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접속해 하시고 또
고넬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교회를 세우셔서 이제 하나님은 땅 끝으로 교회를 몰아가십니다. 땅끝 전도 1장 8절에 이것.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 하나님의 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맞서서 사탄의 역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기도할 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역풍이 불어도 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우리가 단지 본질의 힘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본질이 나에게 있는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탄이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신앙의 본질의 힘이 더욱 강력하게 됐어요. 강력하게 드러나는 거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왜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했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두려워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안 해본 일이니까 두렵지요. 두렵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발을 담가 보면 그것은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세팅해 놓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해서 그 역사를 발을 담그고 나아갈 때,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타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한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출애굽할 때 나가지 못하게 해요. 야, 장정들만 나가. 아이들은 데리고 나가지 말어. 여기서 예배해 하면서 계속적으로 타협해요. 100%의 순종이 아닌 타협.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기로 했으면 100% 하시고 안 하시기로 하시면 하시지 마세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서 가려면 안 된다니까. 아무것도 시간만 허비하는 거라니까. 가시든지 마시든지. 그런데 아십시오. 이렇게 막 가실 땐 갑옷을 줘서 가는데 뒤돌아서 가면 뒤는 화살 한 방 맞으면 죽어요. 뒤에는 이게 없어요. 갑옷이. 그거 기억하시고 가시든지 마시든지 각자가 결정하기로 합시다. 자, 이게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리는 자로 선십의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요. 우리가 앞으로 나간다면은요. 그 영적인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역풍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바닥에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살리는 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한테 있다면 그 무게중심 오뚜기 같다는 거예요. 안 흔들립니다. 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보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요. 교회도 하나가 되어 막 연합하여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모를까요? 세상도 하나됨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 종교 통합이 있습니다. 화폐 통합이 있습니다. 이념 통합이 있습니다. 개념의 통합이 있어요. 이렇게 국경을 허물면서 온 인류가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올림픽 때 우리가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저희 사석에서 결국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대결하는 그러한 것이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는 인본주의의 단 하나라도 저희들이 100%의 신본주의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100%의 신본주의를 향해서 제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어떠한 인본주의가 섞여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것이 사단을 끝까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이것이 공동체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더크로스 처치가 우리 방보정 목사님 그러십니다. 뉴저지 더크로스 여러분 다 캐스팅됐다고. 물론 담임 목사님도 캐스팅 되셨다고 했습니다. 순간순간에 왜 우리는 맨하탄을 바라보면서 이 가까운 곳에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기도하는 장소에 내가 왜 캐스팅 됐는가? 왜 뉴저지 더크로스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졌는가? 이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땅의 범죄를 향해서 우리가 불치고 외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선명한 자들,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레위기 18장이에요. 너희들은 이 모든 일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 족속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러한 죄로 인해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 땅도 죄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들을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죄는 영혼뿐 아니라 공간의 이 땅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땅이 더러워졌다면 그 땅을 그 주님은 토해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땅은요, 거룩한 백성과 함께 있어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더크로스 처치는 교회의 더크로스 처치의 안디옥 처치처럼 선교 기지가 된 뉴저지 더크로스 처치가요, 바벨의 도시를 향해서, 맨하탄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더 나가서 브루클린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이들의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땅의 죄악을 풀어내는 그런 열방을 향한 중보자를 되는 그러한 중보기도가 기도의 집들이 세워지면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더크로스 처치가 이제는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권능을 받아서 이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1주년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며 우리를 군대로 부르시고 전진케 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기 다 같이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제목으로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역사책이 아닙니다. 역사의 책이 주관 이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복음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제가 서기 원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의 권능을 주십시오. 이것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며 성령을 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셨던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더크로스 처치가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뤄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두판 불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더크로스 처치를 뉴욕, 뉴저지 땅에 베델로 세우시고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선교의 전진기지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주년을 향하여 저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복음의 주체가 주님이신 것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하심으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의 두나미스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역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권능이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들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놀라운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박해로 드시고 박해를 받아 아버지께서
열방으로 그것을 지금도 쏟아내려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왕이 주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을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끝까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의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땅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왕,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것들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버지여,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사명을 가진 교회들이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의 29장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들이 깨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를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북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무게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